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시는 현장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마가 다락방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러 가셨습니다. 대구노회 노회장이 되시고 올해 특히 작고 큰 일들이 일어나서 더욱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찬빛교회도 축복을 받고 또 노회도 축복받고 다른 교회도 이제 축복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시는 교회에 또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확신.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이해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대로를 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 예배 때는 이미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안에 다 강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확신하며 이사야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믿음이 더 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체질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나 중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언가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영적 체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복음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교회 렘넌트는 아니었는데요. 목사님, 저와 저희 교회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렘 유치원에 가서 복음도 듣고 복음 속에 쭉 자라왔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예배를 안 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이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내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오지 않는가? 그 답은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체험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복음을 듣고 알지만 체험되지 않으면 예배를 놓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가 복음을 체험하는 묵상 속에 들어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선택사항이 돼버립니다. 예배를 어느샌가 내가 고르고 있고 교회도 목사님도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 그게 아니고 예배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것이 돼야 된다.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배도 성공할 수 없고 현장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복음이 내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체험되는 시간표로 가는 게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확신하라, 누리라 이 말이 실제 이 체험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체험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본 곳을 설명할 수 있지 가보지 않은 곳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내게 정말 체험됐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보를 들고 가서 말하는 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왜 전할 수 있냐? 실제로 성령이 나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를 바꿨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은 이 복음이 실제로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이제 체험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한번 이제 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나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1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1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지겹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같은 내용을 계속 하실 거니까. 근데 이게 매번 들어도 다른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알았어요. 말씀 구절 하나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정말 많은 거구나. 그게 응답이 많으면 1년 내내 설교를 하고 말을 해도 괜찮은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까? 많이 몰라도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잡고 응답받아도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지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고 복음을 체험하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체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수준이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가문을 살리고 싶다. 우리 가문을 살리고 싶다. 우리 가문을 살리고 싶다. 한 10년째 우리 가문을 살리고 싶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번에 장례 예배를 하고 우리 가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문을 살리고 싶다라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이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체험한 이 마음과 생각과 이 삶과 그릇이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보다는 커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맨날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문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하고 상관없을 만큼 우리의 그릇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실제로 이제는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을 내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담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 목사님의 간증, 홍 목사님의 간증, 누구의 간증이 아니고 이제 나의 간증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서론에 보면 복음을 체험한 남은 자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참빛교회 성도다. 이거 자체가 남은 자입니다. 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복음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 우리 교회 오는 한 아이 너무 소중하다. 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로 불렀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체험한 남은 자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신한 자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부처가 보여요. 성당 가면 마리아가 보여요. 교회 오면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게 성취된다면 그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3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복음 여러분 다 압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다 압니다. 이제 이 응답을 갖고 이제 실제로 내가 가는 곳의 저주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걸 이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는 곳에 저주가 다 무너지는 것이다. 어두움이 다 거치는 것이다. 다 밝아지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렘넌트들과도 여러분과도 그렇지만 항상 재밌게, 밝게, 힘있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둡게, 컴컴하게, 자신감 없게 이렇게 살면 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더 밝아져야 한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맞구나 하고 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 자리가 원래 제일 뒤에였거든요. 제일 뒤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저주가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사단이 많은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갇히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결판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못합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다. 그 말이 뭡니까? 내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평생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남 코도 보고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남 상황도 돌아보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안 사는지도 보고. 이번 주에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옆에 아이가 죽어가는지 몰랐대. 회개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제 것만 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옆에 아이가 상담을 해보니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몰랐군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 나 중심이 돼가지고 내 문제만 해결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다.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이 되라. 그 아이가 진짜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뭘 좀 잘했다 못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나 중심에 갇혀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과 응답이 얼마나 많은데 사단이 자꾸 이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한 자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이사야 6장 1, 2, 3절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게 뭐냐면 이사야가 이제 기도 속에서 환상으로 이제 본 겁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보았고 바울도 소리를 들었고. 이 당시에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죠? 복음이 있는 지금은 말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본 것이 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본 겁니다. 보좌에 앉았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높은 자리. 그 자리는 뭡니까? 창조주이시고 전능한 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사야가 확인을 한 겁니다. 이사야 시대 이사야를 아무도 따르지 않았지만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라고 이사야가 누렸던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들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날개가 6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개로는 얼굴 가리고 다리 가리고 또 2개로 다리 가리고 2개로는 날고 있다.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천사들이 다 날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에 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보좌의 주위에 있는 천사가, 천군 천사가 우리와도 함께 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천사도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가실 때 천군 천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위해서 좀 몇 마리 보내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동원되어 있는 천군 천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천사가 나의 현장으로, 내 가정으로, 내 업으로, 중남미로 가는 겁니다. 이걸 목사님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 맞아.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달라. 이런 거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강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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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저주재앙이 오는 겁니다. 또다시 싸움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달라. 이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 세 번째로 보면 3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목회자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마가다락방교회 가셨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다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리정돈의 달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원네스 되거든요. 원네스 시키는 전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 선교지를 갔는데 그때 호주에 저희가 이제 선교하러 가고 그 교회에 찬양을 이래 하는데, 그 호주 교회에 호주 선교사님, 피지 선교사님, 홍콩 선교사님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왜 앉아 있냐 보니까 홍 목사님께서 가셔서 다 팀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 세워진 최초로 그 선교사님들 다 모인 거예요, 거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거 정말 원네스 시키는 전문가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또 목사님의 달란트를 사용하시려고 또 그 교회로 보내셨구나. 이게 우리의 진짜 기도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가시면서 메시지 해. 저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실 때 내가 메시지로 섬길 수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돕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이 목회자를 돕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세우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겁니다. 제가 현장 가서 불신자를 만나려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직자 렘넌트를 통해서 만나니까 너무 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현장을 살리는 통로구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중직자로 다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교육자와 렘넌트.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목회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부대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가 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가능하면 내가 닿는 한 복음을 선택해야겠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해야겠다. 사역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거기에 내 후대가 달려 있잖아요. 내 자녀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체험할 때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본론에 보면 남은 자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주 동안 이게 강단 말씀이거든요. 4주 동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이번 주에 한번 잘 묵상해 보라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다 지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한 거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언약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남은 자는 임마누엘로 산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소망 가진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아이고, 요새 힘이 없대. 이 말이 뭡니까?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요새 힘난데. 이 말은 뭡니까?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후대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전도운동을 맨날 그립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잘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이래 있어도 저는 항상 같이 전도할 거를 그립니다. 언젠가는 같이 전도해야지. 언젠가는 같이 전도할까? 이래 넌트 데리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너무 좋다. 이렇게 다른 나라 갈 거 너무 좋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아이고 막 소망이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가지면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여기 있는 곳의 의미도 알게 되고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어제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포럼했습니다. 왜 해외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영적 상태 떨어지니까 이제 선생님 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가장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참빛교회에 왜 왔는지를 몰라. 이거 찾아야 됩니다. 이거. 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는가? 이거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지역에 있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이것을 못 찾으면 기도의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내가 이 가정에 왜 있습니까? 내가 이 업 현장에 왜 있습니까? 그 이유를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시고 능력도 주실 겁니다. 교만 악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와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예배할 것이다. 저는 이제 많은 랩런트들을 훈련시키면서 랩런트들이 제 마음대로 마음껏 이렇게 성장하고 막 해야 되는데 막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남은 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남은 자들이 또 랩런트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막 기도하고 막 전도했는데 없어. 남은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남은 자고 가문에 남은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영접해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막 주여 하고 다 전도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보니까 영접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하고 제자는 소수입니다. 근데 가문에 반드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몰라 우리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 남은 자로 만들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소수의 남은 자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자는 뭐만 구하면 되냐? 은혜만 구하면 됩니다. 은혜를 구할 때 욕심을 버리고 임마누엘로 채우고 말씀 잡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뭘 말씀하셨냐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은혜만 구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면 절대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해외에 있는 랩런트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공부해봐라. 하버드대 절대 못 이긴다. 영국에 있는 랩런트들 옥스포드 나온 사람 절대 못 이긴다. 이거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이기냐고 그거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복음을 체험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세상 의지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그 지혜 속에서 세상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것은 사람 살리는 영적 문제 해결은 복음 안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구절을 하나를 잡고요. 이 구절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깊이 생각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단어가. 이 말씀 중에 이 단어가 나에게 와닿구나. 이 단어를 내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 응답은 나중에 사람을 바꾸는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 체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4시 응답받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은 24시 응답받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24시 성전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해결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고 또 앞으로 교회는 하러 올 수 있도록 또 만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교회 매일 왔으면 좋겠어. 요즘 매일 그렇게 소원대로 되고 있고 또 목사님 출근해 너무 좋더라고. 공식적으로 매일 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행복이다.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게 좋아. 그게 성공이죠. 여러분 업에서 얼만큼 성공해야 됩니까? 교회에 즐겁게 올 수 있을 만큼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뭐 얼만큼 벌어야 성공입니까? 그 성공 아닙니다. 교회에 내가 즐거이 올 수 있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데 가치를 둬야 되겠죠. 네 번째, 여호와를 24시 앙망하는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이제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인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적 문제 평생 해결하는 문제, 혹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문제. 중간은 없어요. 결국 종착점은 이 두 개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뵈면서 느낀 게 나를 위한 인생이 없구나. 이런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목사님 저보고 그렇게 살아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에 보고 어떤 사람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성공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되어지냐?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할 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영원한 말씀을 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해서 매일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미션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션 내는 전문가입니다. 미션 내는 전문가. 숙제 내기 전문가. 중직자 훈련하실 때 저를 다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숙제를 자꾸 체크한다고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시고 이래 하더라고요. 임직시 끝나니까 이제 저를 잘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이렇게 미션을 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스스로 한다. 저는 스스로 하는 어린이 얼마나 될까? 0.0001% 정도다 저는 생각합니다. 99.999%는 시켜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죠? 우리가 그래서 미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건데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번에 글자를 좀 바꿔주시면 남은 자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확신하라.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막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있죠 우리에게. 그래서 확신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과 복음의 다른 점 뭐냐면 종교는 내가 안 믿어지는데 해야 돼. 힘들어요 이게 막.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복음은 뭐냐면 믿음 속에서 행동이 나와야 돼. 믿음 속에서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내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다른 겁니다. 그래 종교 생활 아무리 한 사람 말하고 여러분 말하고 다른 거예요. 왜? 여러분은 복음 속에서 나오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속에서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성품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게 먼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10절, 13절, 14절 똑같이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다, 사람 관계가 힘들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질병이 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저는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안 도와주나. 누가 좀 나를 안 알아주나. 여러분, 창세기 3장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사정을 하나님 외에는 실제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도우신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도우면 도와줬지. 그죠? 내가 도우면 도와줬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15절에도 보면은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을 부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시골에 농사하는 분들 알겠죠? 이렇게 타작하면 왜 껍데기나 쭉정이는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알맹이만 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사를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를 어렵게 했던 환경이나 사람 모든 것은 다 날아가고 우리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강대국 다 없어지고 다 날아가고 우리 괴롭혔는 거,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 다 날아가고 우리만 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움은 뭐가 돼요? 그 어려움은 오히려 그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고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된다. 여러분, 어려움은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린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자랑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어려움 많아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 그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저 돈이 없어요. 다 이해됩니다. 왜? 나도 없어 봤으니까. 어떤 렘넌트가 저는 가정이 이래 어려워요. 나도 어려봤으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다 간증이 됩니다. 임마누엘을 누린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그 어렵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 좋다고 해서 그 너무 교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게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으면 그걸 정말 기회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삼아야 되고요. 나쁜 것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을 누릴 간증거리로 주셨구나.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제가 사역하는데 모든 축복이 다 됐습니다. 어려움이 아니었구나. 임마누엘을 체험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모든 시간을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복음을 체험하는데 투자하라. 제가 원래는 이렇게 안 했고요. 나의 모든 시간을 세상의 이익을 얻는데 투기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좀 강해서 저희 목사님은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드럽게 바꾼 건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시간을 너무 세상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체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다 적어놨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해야 되냐 또 이렇게 하실까봐. 자, 다 적어놨어. 1분부터 30분까지.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미션 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또 혹시나 들어도 시간을 말하기 안 했기 때문에 난 내일부터 안 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적어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1번 보면 복음을 듣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방송팀이나 우리 스태프들이 수고해서 다 메시지 올려놓잖아요. 메시지 올려놓으면 뭐 하겠노? 아무도 안 들으면 이게 소용이 없다. 유튜브 계속 올리고 지금 저희 교회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게 그냥 메시지만 올리다가 요약본 올리다가 지금은 이제 뭐 만들고 있냐면 1분짜리 만들고 있습니다. 숄츠 1분 요즘 그 유행이거든요. 틱톡 이런 거. 우리 목사님 메시지 중에 불신자도 들으면 딱 이해될 만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금요 예배 때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만 탁 잘라서 이제 딱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발전이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활용을 해 주시옵소서.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초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 공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닥 공사를 오래 하더라고요. 아파트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지하 판다 이러면 엄청 오래 하더라고요. 바닥 공사를. 위에 짓는 거는 금방 지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기초 공사를 신앙생활에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멘트를 좀 많이 부어야 돼요. 기초 메시지를 내 영혼에 많이 부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사님께서 신앙 발판 들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1년 내내 들었습니다. 거의 하나당 100번씩 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매일 들으면 돼. 잘 때도 들으면 돼. 씻을 때도 꼽아놓으면 돼. 그러니까 100번 듣는 거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계속 듣고 났는데 그때 교회 위기가 다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목사님과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간표를 주신 것이야. 이럴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아니 갈등이 없더라고요. 갈등이. 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공사를 좀 튼튼히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초공사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 기둥을 든든하게 딱 받고 마지막에 핵심이나 이런 집회 메시지를 들으면 지붕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내 신앙생활이 튼튼한 집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렘넌트가 저에게 왜 목사님 저는 예배가 안 됩니까? 너는 기초공사가 없어. 기초공사 없는데 계속 교회 가서 기둥 쌓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변가에다가 아파트 짓습니까? 파도 치는데 그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는다니까요. 자꾸 애들이 아파트를 그거 짓는다는 거야. 그거 안 된다.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기둥을 쌓아야 돼. 거기에 지붕을 쌓아야 돼. 그래야 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하라.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렘넌트에게. 자, 두 번째는 복음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보좌의 축복. 너무 좋아. 여러분 한잔 하면 좋으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세상 그러잖아요. 한잔 하면 좋다 이러잖아. 저는 보좌의 축복 이러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랑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한잔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너무 좋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성령 내주 성령인도 성령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막 천사다원 지금 두 마디로 다 끝나. 성삼위 하나님. 좋아. 보좌의 축복. 너무 좋아. 그러고 눈 뜨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쉬운 방법은 없다. 가장 쉬운 방법. 아침에 일어나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내가 가는 곳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지. 그럼 된 거 아이가? 출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요 시간도 없다 이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 멈추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힘나시면 이제 237 나라까지. 우리는 중남미잖아요. 중남미까지 이거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적용하는 것에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복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진아가 여기 개성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반 아이들이 계속 와서 자기한테 미션을 달라고 하는데, 미션을. 여기는 기독교 학교니까 성경 구절 적을 거 알려주세요. 제가 심부름할 거 알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한 번 물어봐야 되는데 매일 물어보니까, 그죠? 매일 물어보니까 미션을 주다 떨어져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무슨 미션을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 구절을 외우는 거는 일시적이다. 그 다음 까먹을 수도 있다고. 근데 말씀 구절로 응답을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면은 정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적어보라 해라. 나는 수학이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짜증이 많이 나요. 이것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걔가 복음을 체험하면 걔는 영원한 성도가 되는 거다. 그러나 그냥 말씀만 외웠어. 그럼 그냥 안다가 되는 거다. 나도 다 안다. 현장에 나가면 우리 많이 만나는 사람 뭡니까? 나도 다 안다 이러네. 그거 아는 거죠. 체험한 게 아닙니다. 체험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도 예배 오셨습니까? 복음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또 체험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이고, 내 목회자기 때문에 왔고, 뭐 교육자기 때문에 왔고, 뭐 중직자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 됩니다. 정말로 이게 나중에 이게 아니고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좀 이따가 우리가 재미없는 거는 절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없는 일을 어떻게 지속합니까? 복음이 누리는 게 정말 내 인생에 재미있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기도하는 것도 재밌고 말씀 듣는 것도 재밌고 교회 오는 것도 재밌고 다락방 하는 것도 재밌고 야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세상 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거를.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1분, 1분, 1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분. 1분씩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반드시 늘어납니다. 왜? 이게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을 안 하면 안 늘어납니다. 변화 없습니다. 맨날 그 바락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가문 복음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선교해야 되는데, 네, 아이고,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고 시간 계속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건 다 알겠고요. 그건 두고, 이제 요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더 이상 구체적일 수 없다. 이 생각이 들고, 혹시나 무슨 메시지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은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들을 거를 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1년 들을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그냥 들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연구할 필요도 없고요. 뭐 이거 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 목사님 말씀하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다 보면 다 정리되고 믿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연구해가지고 다 깨닫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을 내가 아는데, 알죠. 다 압니다. 아는데 진짜 내 걸로 체험하게 해달라. 이 체험된 간증이 정말로 풍성하게 해달라. 그래서 현장에 이것이 전달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인 결과를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잡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이 축복에 정말로 집중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영적인데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말씀 잡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고